오늘은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이미테이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조품이라는 뜻이죠. 식당에 가보면 진열장 같은 곳에 가짜로 된 음식이 진열되어 있는 식당들이 있습니다. 진짜 같은데, 진짜 음식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가짜 음식이었습니다. 또 가짜 명품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홍콩에 가면 가짜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지금도 있겠죠.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예전에 참 명품 가짜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명품도 아닌데 조금 이름이 있는 메이커면 다 짝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가짜들이 있었습니다. 또 중국에도 그런 가짜들이 참 많이 만들어지죠. 세상에 물건만 가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가짜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가 모조품 전성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꽃도 예쁜데 가보면 모조품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도 모조요, 그림도 모조요, 옷도 모조요, 사랑도 모조품으로 사랑합니다.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 비슷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아예 다르면 처음부터 경계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슷하기 때문에 늘 걸려듭니다. 마귀는 빛의 모양을 가장해서, 천사의 모양을 가장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결코 머리에 뿔을 달고 드라큘라처럼 뾰족한 이빨을 드러내고 검은 옷을 입고 추하고 무섭게 오지 않습니다. 만일 그런 마귀가 있다면 분명 IQ 낮은 마귀일 겁니다. 자기 정체를 다 드러내고 마귀는 오지 않습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신앙적으로 우리와 비슷한 모습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집어넣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비슷한 것이 문제입니다. 철저하게 달랐다면 차라리 괜찮습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파멸로 이끄는 것은 기독교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안에 파생된 이단들입니다. 그들은 거짓 권위나 또 지상 천국을 약속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서신에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오늘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면적으로 경계할 적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이 세상과 또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세 가지 형태로 유혹을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또 이생의 자랑의 형태로 우리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적보다도 이런 내부의 적보다도 더 무서운 적이 또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외부적인 적인데 바로 적 그리스도들입니다. 적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하면은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자 또는 그리스도 자리에 대신 들어서는 자를 가리켜 적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때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때는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교회 시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 전 기간을 가리켜 마지막 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의 신천지나 또 통일교고는 오늘날에만 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있었던 재현에 불과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엄청난 많은 이단들이 나타났는데 현대에 나타난 이단들은 그것의 반복에 불과한 것이지 결코 새로운 것들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 교회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믿는 자들, 택한 자들을 유혹해서 그 영혼을 도적질하고 파멸해서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들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벌써 2000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세상의 현상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걸 가만 보면 또 성경을 보면 이 때가 마지막 때가 임했다고 하는 그 느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세력들이 어느 때보다도 득세하고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가장 큰 적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공산주의 형태요, 또 하나는 모슬렘의 형태입니다. 세상의 모든 매체들, 신문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전 세계의 죽음과 기아와 또 요즘에 전쟁이 있죠. 또 폭력은 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그것은 무신론인 공산주의가 접촉되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알라신을 믿는 모슬렘이 관계되는 곳에는 전부 전쟁이요, 파괴요, 죽음이 전 세계를 뒤엎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나 한국에 적그리스도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즘에 신천지라는 이단이 급성장을 했습니다. 기존 기독교를 파괴시키는 그런 무서운 세력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또 통일교는 돈과 권력의 화신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나 안식교나 기타 사이비 이단 종교가 얼마나 많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다 기독교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어쩌면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 갔다가 미국에 들어오는 비행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을 때 그 비행기에서 제가 낯익은 얼굴을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청년 때 교회 청년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 제 후배가 같은 비행기를 탄 겁니다. 미국을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일 때문에 들어가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대학교 교수가 됐는데 교수협의회에서 연수를 간다는 겁니다. 연수를 목적으로 여행을 많이들 가는데, 그런 핑계로 여행을 많이 가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물어봤는데 삼육대학교 교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안식교죠. 제치기를 안식일 예수재림교라고 그러는데 이 안식교를 다니게 되었고 또 그 친구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안식교 다니는 여자친구를 만나서 그쪽으로 옮기게 되었고 또 그 학교에서 삼육대학에서 교수가 되었다.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사람들이 좋았다. 뭐 다니고 있었던 기독교 회의를 느꼈다. 참 제가 뭐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어쩌면 그게 저의 책임이고 우리 기독교의 책임일지도 모릅니다. 기독교 전체의 책임일지도 몰라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잘못 때문에 그런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판을 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적 그리스도는 말세적 현상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종말론적인 현상은 바로 적 그리스도의 출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적 그리스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가? 1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적그리스도는 한마디로 우리에게 원래는 속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식구요, 우리 멤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무리들을 가리켜 성경은 적그리스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분명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한 멤버였습니다. 한 식구였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났고 예수님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장본인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인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입니다. 공산주의 사회는 사도행전 사회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그것을 보고 거기에서 공산사회를 끌어냈고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을 뺐고 성령을 뺐고 예수님을 뺐을 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없는 사도행전 사회가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그게 막시즘이죠. 그러나 가장 기독교의 천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적그리스도도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은 성경을 부분적으로 믿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을 전체로 믿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믿고 싶고 편리한 것만 빼서 믿는 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적그리스도입니까? 모슬렘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더 큰 선지자는 알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데 적그리스도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1.1획도 틀림없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거나 없거나 그것을 내 이성과 내 상식과 합리에 따라서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믿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믿어지지 않든 받아들일 수 있건 없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기분에 맞춰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분 좋을 때는 믿고 기분 나쁠 때는 안 믿고 그건 아니죠. 예수님을 윤리적인 스승이나 도덕적인 성자로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적으로 믿을 때
우리는 적그리스도에게 유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 탁으로도 하나님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톨스토이도 성경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톨스토이 성경입니다. 믿고 싶은 것만 골라서 믿는 겁니다. 그것이 휴머니스트들의 성경입니다. 자기들의 이성과 자기들의 합리에 맞는 것만 골라서 믿는 겁니다. 기적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그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때 적그리스도는 바로 거기서부터 서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분명히 믿으십시오. 내가 믿긴 믿는데 그거는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건 믿는 거 아닙니다. 100% 믿어야 믿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여러분들이 적그리스도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적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1핵도 틀림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마지막 때요 또 적그리스도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이 때에 우리가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하나님을 잘 섬기며 믿음의 생활할 수 있는 또 조심히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내가 믿을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생각으로 가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